욥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82쪽 가량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82쪽 욥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삶 속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그 말씀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을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를 능멸하고 또 업신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실 말씀을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을 포함해서 욥기 22장 전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가 의로운들 내 행위가 온전한들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제목은 부정적인 제목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이런 고백을 하기가 십상이죠. 사람이 의로본들 하나님만큼 의롭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라고 이제 맞장구 치면 오늘은 곤란합니다. 너의 행위가 온전한들 하나님의 온전함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엘리바스가 한 말인데 너무 지당한 말인데 오늘은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이제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사람을 신뢰한다는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차라리 신뢰하지 않는 게 편해요. 신뢰할 만한 사람만 신뢰하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신뢰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나은데 오늘 욥기 42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를 공략하는가 하면 사람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물론 욥의 진정을 잘 모르기도 했지만은 엘리바스가 첫 번째 말할 때 욥기 4장에도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욥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말하자면 주의 천사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맞죠. 이래야 하나님이시지.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어떤 사람이 가진 의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의로우신 분이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하고 그분의 피조물은 절대적으로 존재적으로 아예 구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한들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죠. 뒤집어 보면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의롭고 행위가 온전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죄를 없이 할 수가 없고 죄된 행위를 우리가 범하지 않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이 문제가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즐거웠을 때는 사람들을 아주 쉽게 뭐라고 할까요? 판단할 수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다고 해도 그건 죄인이야. 그럼 바로 예수 믿지 않아. 그건 바로 꺾어버려. 네, 이분이 무슨 행위를 하든 어떤 수고를 했든지 간에 그가 죄인이면 어찌 하나님의 의에 가까울 수 있겠습니까? 쉽게 꺾어버려요.
그랬던 시절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때라든지 우리가 신앙이 젊을 때, 어릴 때는 세상이 주님 모를 때는 세상이 염려도 되고 두렵기도 했다가 주님 알고 나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것도 없고 때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이렇게 눈앞에 보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은 그가 의를 추구하고 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한다고 하면 괜히 그의 범죄함을 미리 예측하고 미리 짐작하고 다 알만한 일이죠. 다 알만한 일입니다. 다 짐작할 만한 일인데 그런 것 가지고 이 사람을 존경하거나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 이것 주님이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베드로 사도가 무사람을 공경하고, 다 명령문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왕을 존경하라. 그래, 세상 왕을. 이 네 가지를 다 말했는데 이 첫 번째 무사람을 공경하라는 말하고 세상의 왕을 존경하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우리 번역은 무사람은 존경하고 세상 왕은 존대하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죠. 형제가 아닌 사람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존경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형제는 더 깊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은 존경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경외하라. 하나님은 경외하고 형제는 사랑하는, 이 경외함과 사랑은 깊은 단어죠. 정말. 그런데 그 밖에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무사람조차도 존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도 존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조금 안 좋게 볼 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 진실로 그렇게 볼 때가 있는데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진 않지만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좀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시간을 두고 존대할 줄 알아요. 잘 살필 줄도 알고 내가 저 사람과 관계에서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가늠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면서 가늠을 하지 않고 미리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다른 어떤 이유로 쉽게 그와의 교제, 그를 가늠할 수 있는 시간조차 내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그런 교훈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사람을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왜 공경합니까? 그런데 공경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자일 뿐만 아니라 그의 속에는 하나님을 명시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찾지는 않더라도 그가 쫓고 있는 의로운 바 또 온전한 행위를 쫓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저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일반 세상 친구 있으시죠? 안 믿는 친구도 있으시죠? 그 친구들 중에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진짜 괜찮은 사람 많아요. 심지어 말도 통해. 가장 답답한 관계는 같이 믿는 사람인데 말이 안 통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습니까? 네. 믿는데 말이 통하려면은 자기 관심사 위주로 말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내 관심사를 알리는 건 좋지만은 설득하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성품대로, 내 성격대로 만나면 역시 그 만남은 세상 만남이지 그리스도인의 만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살아온 내력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진 않지만 바라보는 데는 저 위에 같은 곳을 바라볼 거 아니에요. 바라보는 데가 어디 멀리 같으니까 우리의 행실 가운데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박자는 안 맞아도, 때로는 리듬이 안 맞아도 바라보는 곳이 같으니까요. 근데 엘리바스라는 이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인데 너무 이 확신이 크니까 사람 믿을 줄 몰라요. 처음부터 그랬다니까요. 첫 번 얘기 때부터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시작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나와 있죠. 똑같은 얘기.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이 엘리바스 앞에는 누구를 갖다 놔도 이런 거예요. 욥처럼 정말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갖다 놔도 사실 엘리바스는 그를 본질적으로 믿지 않아요. 그건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너는 사람일 뿐이지 않느냐, 사람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22장 후반절로 넘어갈수록 엘리바스는 완전히 엉뚱한 얘기를 막 늘어놓습니다. 아주 우스꽝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하고 이 사람은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닮기로 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너는 어차피 인간 아니냐 하고 딴지를 자꾸 놓아요. 그리고서 자기가 미루어 짐작한 모든 허물, 사람이면 누구나 이렇게 하겠지라고 하는 그 허물을 가지고 이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관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관객으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데 연극 무대에서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있고 욥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나중에 같은 관객의 입장에서 볼 때 엘리바스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러고 사나? 왜 저러냐 저 사람? 왜 저렇게 자기 생각으로 자기 확신만 가지고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건전하고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끌어내리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엘리바스가 꼭 그런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사실 이 말 자체가 틀렸을까요? 3절도 봅니다. 3절,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이거 엘리바스만 한 얘기가 아니죠. 성경의 다른 장면에도 이 말 하고 있죠.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느냐, 그 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3절 하반절에도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의에 무슨 더하기를 할 수 있나요? 우리의 의를 곱하기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보혈에 흠집을 낼 수 있나요? 조금이라도 흠집을 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부 다 맞는 이야기인데, 이 맞는 이야기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향해서 곧이곧대로 적용하면 우스꽝스러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친구 잘 만나야 친구 잘 만나야 됩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잠언 27장 27절에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한 친구가 있고요, 그 친구와 똑같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살려고 하는 사람 둘이 만나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권면합니다. 그 앞에서 네가 의로운들 이런 얘기할 이유가 없죠. 내 행위가 온전한들 이런 얘기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붙잡아 살고자 하는 사람이 둘이 만나면 막 이렇게 상승작용을 하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더 서로 믿음의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자주 만나서 이런 교제를 하고 계시니 감사해요. 그런 교제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모여서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우리 주님 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봐도 괜찮은 거잖아요. 대견한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친구가 삐딱선을 탑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길에서 벗어나 있어요. 어떤 확신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뭐 의롭고자 해봐야 얼마나 어렵게 되겠느냐. 인생이 그만이지. 인간이 인간이지. 사람이 사람이지. 자, 이런 경험을 우리는 밥 먹듯이 합니다. 살아가면서. 그렇죠? 저도 왜 교제를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했을까요? 바보 같죠? 어쨌든 그런 경험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경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걸음을 멈추거나 늦추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기 원하는데 6절부터 11절 보세요. 이제 엘리바스가 혼자 자기 머릿속으로 이 욥을 평가하는 겁니다.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욥아,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네가 벗겼겠구나. 욥한테 지금 자기가 확인하지 않는 정보이지만 네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안 봐도 뻔해. 안 봐도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 거예요. 너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겠지. 네가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리가 없어.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았겠지. 네가 분명히 어느 날 목마른 사람에 물 안 줬겠지. 줄인 자에게 음식을 안 줬겠지. 네가. 아니 땡굴뚝에 연기가 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재앙을 쏟아부었는데 네가 안 그러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8절입니다.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이 번역이 좀 안 좋습니다. 네가 힘이 있다고 남의 토지를 뺏었겠지. 이런 얘기입니다. 또 네가 권력이 있다고 존귀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뺏은 토지에서 네가 살았겠지. 남의 걸 탈취해 가지고 거기 살았겠지. 네가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겠지. 과부가 너를 위해 도움을 청하러 왔지만 빈손으로 돌려보냈겠지. 그리고 고아가 역시 도와달라고 구약에서부터 주님께서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선대하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아가 도움을 청하러 왔을 때 그 팔을 꺾고 그냥 말았겠지. 그랬기 때문에 10절입니다.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자, 이런 얘기입니다. 야, 욥아, 네가 괜히 이런 일 당한 게 아니다. 내가 다 아는데 내가 확인하지 않았지만 인생이 다 그만한 거 아니냐. 우리가 뉴스를 보든 뭐를 보든 다 사람이 선택하고 판단하는 게 다 그만해. 누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랑하며 나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 6가지 이유를 막 들이댑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확인했겠어요? 확인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의 생각은 짐작입니다. 판단은 다 짐작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도 합당한 짐작이에요. 우리가 근거 없는 짐작이면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유가 있어. 그렇게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어. 그렇게 추측할 만한 아주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판단이 점점 더 강해져요. 근데 어떨 때 강해지느냐? 아까 저처럼 교제를 하면 풀어지는데 조금 교제를 안 하고 혼자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부풀려져요. 모든 문제가 더 힘있게 강해집니다. 세력을 차지해요. 결국은 그 사람과 만날 수 없어요. 꼭 엘리바스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욥을 악인으로 몰아가죠. 악인으로 몰아가면서 1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
저기 아득히 먼 별도 내려다보지 않느냐? 그러나 내 말이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자, 하나님은 높고 높은 곳에 계셔서 아무리 높이 솟아오른 별조차도 내려다보시면서 다 보실 텐데, 네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뭘 아냐? 우리가 이거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왜 악인이 점점 더 번영하고 언제까지 번영하는가 하면 무덤에 내려갈 때까지 계속 번영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묻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그 말이 뭡니까? 왜 악인을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은 아무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시는데 14절에 보니까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려요. 하나님은 너무 높이 계시지만 빽빽한 구름이 이 지상을 다 가려가지고 악인의 행실을 주님이 못 보니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뭐 다 아신다고 하시면서 구름이 가리니까 못 보시는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악인에게 보통 합당한 말인데, 욥 네가 그러지 않느냐? 네가 이렇게 못된 일을 해놓고서도 어떻게 그냥 형통하기를 바라겠느냐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엘리바스가 해결책을 제시해줘요. 이제 21절부터는 역시 다 지당한 좋은 말인데 이것도 결국은 우스꽝스러운 광대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논쟁을 할 때 사람을 상대로 직접 하지 아니하고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허수아비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이런 걸 허수아비 논법이라고 그래요. 허수아비 논법. 살아있는 사람, 실제 나와 관계 있는 사람과 직접 만나가지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잔뜩 어떤 사람을 만들어 놓고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그 사람하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꼭 21절부터 나오는 말이 그런 말 같은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자, 욥이 지금 하나님과 화목해요 하잖아요. 욥은 하나님과 좀 화목하고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항상 추구해 왔어요.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이 쏟아부었던 재앙에서 너를 돌이켜서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없는 얘기예요. 있지 않은 얘기를 막 하는 것입니다. 22절 보니까요,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지금 욥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두고 있잖아요. 마음에 두고 사는데 엘리바스가 처방전을 내린다고 하는 얘기가, 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지 않았냐? 6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지 않았느냐 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자, 그 다음에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축복을.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사실 욥은 지금 다 잃어버렸죠.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어쨌든 네 마음에 있는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돌처럼 여겨라. 그리하면 뭐가요? 하나님을 보배처럼 여기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며, 이게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이 맥락을 모르면 이 말씀 가지고 선하게 전한다니까요. 이 맥락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광대가 되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사람들이 킥킥 웃고 있을 거예요. 엘리바스 이 말할 때, 엘리바스 너 그 말 아닌데? 너 지금 그런 상황 아닌데? 라고 하면서 하는데 엘리바스는 막 지금 혼자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전능한 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얼굴을 못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하고
엘리바스가 짐짓 이렇게 굉장히 거룩한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미디, 우스꽝스러운 코미디 장면이 이 욥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코미디를 할까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사건들 속에 정말 사람 신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믿는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축복할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믿음직스럽지 아니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존경해 가면서 교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잘 눈에 띄지 않지만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기로 애를 쓰고 시간이 있는 대로 자기의 환경이 허락하는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내가 볼 때는 마땅치가 않고 충분하지가 않아서 그를 향해서 많은 일반 사람들의 한계처럼 그가 지금 하고자 하는 도전을 무시하거나 꺾어버리거나 사람이면 다 그렇지라고 하는 자기 판단으로 신뢰를 거둬들인다면 이것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내가 바로 우스꽝스러운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목은 너무너무 성경적으로 진실한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람을 신뢰하지 않은 채로 다른 무슨 사람에게 적용을 하게 된다면 그는 지금 엘리바스의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낯선 타인을 조심하면서 마음으로 가늠해 가면서 사귀어가고 만나가듯이 여러분과 저도 너무 일반적으로 빠른 판단으로 결론 내린 것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가늠하면서 만나가면서 권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특히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많이 빠져 있어요.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오해가 많이 있을 수 있는 이 교훈을 너무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그 말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이미 그 사람의 존귀한 하나님을 향한 가능성을 이미 신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향해 어떤 일을 만드셔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조차도 내가 잘 열어두지 아니하고 심지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스스로 주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서 가고자 하는 소망조차 강건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내려가요.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같이 내려갑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 친구도 철이어야 하고 나도 철이어야 돼요. 그래야 같이 주님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젊은 날에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연세가 되니까 이제 신앙이 이제 성장한다는 말은 좀 그렇고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익어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제는 익어가야 돼요. 그냥 막 성장하고 자라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도 성장하는 거니까요. 저는 우리가 어떤 뉴스와 사건과 어떤 실망을 여러분이 만난다 할지라도 사람을 향한 신뢰,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는 사람을 향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포함해서요. 그럴 때 우리는 욥처럼 끝까지 이 친구들이 아무리 방해 공작을 하고 이렇게 맹멸하고 있어도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조금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욥을 발견하거든요. 오늘 기도에 욥처럼 살기 원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는 한 사람의 귀한 것, 또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독특하고 유일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참으로 그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엘리바스를 통해 보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인가.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평가로 끌어내리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오늘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보았으니, 이 일을 확인하였으니 우리는 다시 욥과 같이 주님 앞에 참 사람들을 신뢰하며 주님의 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내 영혼을 순결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